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먹고 싶다. 그죠? 예,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로 기억합니다. 이 누들로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KBS에서 방송이 됐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국수를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다큐는 하나의 밀이 국수가 되어서 어떻게 그 문명과 문명을 연결해주는 그런 숨겨진 역사를 만들어내었는지 각 나라의 그리고 각 문화권의 국수들을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국수들을 길을 따라가면서 숨겨진 여러 가지 역사적 비밀들을 찾아내고 또 각 나라와 그 문명권의 그 전통 혹은 그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아주 흥미로운 다큐였습니다. 최근에는 또 치킨로드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육고기가 여러분 닭고기라는 걸 아시죠? 심지어는 그 이슬람 국가에서도 닭고기는 잘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이 닭 요리하는 방법들도 다르고 그리고 닭도 달라요. 그래서 그 닭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서 닭을 통해서 각 그 나라와 문화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비밀을 또 풀어보는 치킨 로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동방박사 로드, 이름하여 와이즈맨 로드, 성경대로 말하면 그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메자일 로드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걸어왔던 길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 추측하기는 바빌론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페르시아에서부터 그들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약 1500km나 되는 그 사막길을 걸어오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유대 땅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그들이 보았던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죠.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귀한 예물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정처 없이 다시 고향길로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죠. 동방박사 로드에 주목할 것은 그들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는 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갈 때는 왔던 길로 다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너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을 향해 떠나갔던 동방박사들, 역사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갑니다. 이분들이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떠나실 때 부탁을 했거든요. 꼭 고향에 가시면 전화 한 통 달라고. 2000년이 되는데 아직도 전화가 없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떤 길로 왔고 어떤 길로 갔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갔던 그 와이즈맨 로드, 메자이 로드에는 숨겨져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방박사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 숨겨져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꼭 알아야 할 두 가지의 큰 진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카운터,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시나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오늘 동방박사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유대 땅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는 아마도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유대의 왕으로 오시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유대의 왕이 왔다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당연히 왕궁이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겠지.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찾아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주부터 그동안 그 동방박사와 연관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선입견으로 인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한 잘못된 지식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밝혀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리고 흔히 상상하는 성탄절 카드 혹은 성탄절의 그림이 이렇습니다. 동방박사가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땅 그 상공에 떠 있는 아주 크고 특별한 별을 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렇게 다른 별과 다르게 확연하게 빛나고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별이 떴다면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동방박사 눈에 보이는 저 별은, 글쎄요, 그 별의 뜻이 무엇인지는 혹시 몰랐을 수 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아마 저 별을 관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오지 않았다. 그들은 동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상징하는 별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에 따라 유대 땅에 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직행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탄생을, 정작 그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하늘나라로 가실 때까지의 기록들을 적어놓은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데, 사복음서 가운데 성탄절 이야기를 동방박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마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왕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약의 예언들과 말씀들을 무려 90번이 넘도록 인용한 유일한 책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 구약에 있었던 모든 약속과 계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90번 이상 인용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정작 왕이 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도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민족보다,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연구했고 많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정작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는 여러분 저주와 슬픔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사는 것 같았던 예수의 오심에 대한 소식조차 모르는 것 같았던 저 1500km 이상 떨어진 동방에서 이교도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미화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자이, 마구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점성술가예요. 점쟁이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1월 성신, 여러 가지 우주의 변화들, 특별히 그 중에서 별의 변화를 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의 오심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동방에서 이교도들이 와서 오히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갑자기 오늘 예배 시간에 모르던 사람들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옆에 있는 모 절에서 왔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오늘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는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데도 아멘 하나도 안 하는데, 예? 그분들이 막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뭐야 이 사람들이. 그 중에는요 정말 불교에서 입는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머리도 깎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걸어갔던 길에서 우리가 깨닫는 숨겨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아니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마태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쓰면서 마음속으로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들이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차라리 죽어서라도 내 형제들이, 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향해서 지금
동방박사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교도들의 회심, 이교도들의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만큼 예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많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사실 다른 나라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었잖아요. 메시아가 누군지조차 몰랐잖아요. 그런데 정작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재앙이 기다리는 삶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던 다른 종교를 믿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을 치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4가지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지식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했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수한 크리스찬이라고 교만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빨리 끝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권력의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그 자체가 마치 나의 신앙 좋음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결과인 것처럼 교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도덕적 교만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조심스럽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나는 다른 목사들처럼 간음 안 했어. 나는 다른 목사들처럼 교회 돈을 내 자신을 위해서 모아두거나 쌓아두거나 사용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 자체가 제가 하나님 앞에 좋은 종이라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걸 제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내가 우수하고 도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게 도덕적인 교만이라는 사실을 니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지식적 교만에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사두개인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권력의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전체는 도덕적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예수로 만나고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 그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마태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페어리테일 같은 동화와 같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눈물로 빚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이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몇 독했다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당신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동방박사와 같은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단군교 교주였던 무당 점쟁이가, 박수무당이 목사가 된 걸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했어요. 오래전 얘기지만 저는요, 청와대에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온몸에 수류탄을 품고 이 북한산 뒤까지 넘어왔던 그 공비가, 무장공비라 그러죠, 간첩이, 대통령 살해조가 변화받아서 목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다녀갔던 분 중에 한 분이 북한 사람 중에서는 최초로 비행기를 몰고 우리나라에 온 분이 계셨어요. 교회 와서 저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하고 간증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0년, 20년 예수 믿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방박사들의 그 걸어온 길을 보면서 자만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자만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알면, 오히려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 동방박사처럼 그 험한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월삭기도를 하면서 제가 다시 느꼈는데, 제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압니다. 오늘도 아침에 경기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 지금 양주 쪽에는 성도들이 못 왔어요.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목사님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가겠어요. 뭔 소리요? 눈에 치고 오시오.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바로 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성도들한테 메시지 보내라 그랬어요. 눈 왔다고 교회 안 올 사람도 있을까봐. 교회 앞 쓸어놨습니다. 아니, 교회 앞만 쓸어놓으면 뭐해, 그죠? 오는 길이.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형편 압니다. 성도들이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이 3분의 1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불가능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 이해해요. 그래, 정말 새벽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주일날 한번 예배 나와서, 물론 좋습니다. 이마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주일날 한번 나와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인가? 혹시 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뭐 어디 안내 쓰고 무슨 뭐 세가족부 일하고 뭐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학생회 교사하고, 혹시 그 일 때문에 지금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나는 오늘도 내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만족함은 있지만, 정작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충족돼야 되는 그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 성도에게 그랬어요. 괜찮아요. 어디서든지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지, 그것도 어려우시면, 연세가 드신 분이라서 그것도 어려우시면 그냥 집에서, 혹시 손주 있으면 인터넷 켜달라 그러고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앉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예배를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교회도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길들을 포기한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고, 교회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고, 그런데 삶에 아무런
감동, 기쁨, 아니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고 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그 교회의 시스템을 만나고 가니까요. 마음에 안 들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동방박사들의 가장 큰 감정의 표현이 뭐냐면 10절에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주님을 만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길 자체가 부담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부담이 되는 건 물론 교회 문제도 있고 목사의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교회 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오늘 또 가서 이것도 버텨내야겠구나, 참아내야겠구나. 2018년에는 저도 진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이 모양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몰라서 못하는 거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 앞에 소심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제가 노력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더 노력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과 관계없이 아무리 가는 길이 험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받은 대접이 의외의 대접이었을지라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때에 누리게 되는 기쁨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막 짜증이 나고 하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러 가는 길이, 예수 만나러 가는 길이 귀찮아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감정이 변화됩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팔을 만들고 권력 투쟁하고 심지어는 오신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기네들의 권리를 유지하려는 음모를 꾸몄을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성탄을 앞둔 진짜 축복된 2017년의 12월 매듭달의 두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두 번째 키워드는 another route,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동방박사들은 오던 길이 아니라, 그 익숙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른 길로 갑니다. 여태까지 왔던 대로 살아가면 그 예수 만난 거 아니죠. 그죠? 여태까지 생각하던 그 생각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으면 예수 만난 거 아니죠. 도대체 예수 만난 목적이 뭡니까? 지금 내가 살아왔던 것에 예수의 능력을 더해서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다른 길 갈 필요 없죠. 지금 하던 습관대로 살고 지금 추구하는 대로 하고 내 삶의 목표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달라졌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달라진 다른 길로 가는 증거가 없다면 예수 안 만난 거죠. 만났어도 내가 원하는 예수만 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을 주목하십시오. 첫째,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예배하는 게 달라졌어요. 참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씀드렸듯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교도들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참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참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 감정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믿고 싫던 사람들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거나, 그렇게 불편하고 답답했던 상황이 오히려 기뻐지고 기대가 되는 상황으로 바꿔지게 되거나, 감정의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예배가 달라집니다. 내가 여태까지 예배하고 내가 여태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경배했던 것들이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2018년에는 아니 바로 다음 주부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미 그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 예배가 점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기대도 없어지고 오히려 평가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적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맞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기쁨 전혀 없죠. 그냥 그날 혹 예배 중간에 내 마음에 들고 은혜로운 것이 있어서 은혜 받고 가면 그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생방송 마치고, TV 생방송은 또 그것도 혼자 진행하는 거라서 조금 예전에 했던 거하고는 좀 부담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돌아봤더니 우리 김일교 목사님이 마중 나오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방송통 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뭐 얻어먹는 것도 여러 가지야. 제가 방송을 20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김일교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매번 할 때마다 그건 사역이잖아요, 저는요. 어디 뭐 일반 방송 나가가지고 제가 무슨 오락을 하거나 무슨,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실은 그 매체 자체가 방송이라서 그렇지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목사님한테는 밥 한 끼를 얻어먹게 하시고, 저한테는 태남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매일 처음 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우리 전은정 집사님이 함박 스테이크 집을 냈어요. 지난번에 가서 신방 가서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날은 신방 가서 공짜로 먹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어제 함박 스테이크를 시켜서 밤 저녁까지 그 봉사하고 있는 우리 시무자들을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제 카드가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은 다른 사람이 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야, 또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 오늘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이 소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그네틱이 고장났어. 그것도 내 카드도 아니고 우리 제 아내 카드인데, 제가 어제 진짜 기분 좋게 딱 카드를 주면서 저 가서 이거 계산하고 함박 스테이크 맛있다. 우리 집사님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엄마 손처럼 그렇게 하니까 가서 우리 함께 먹자. 근데 나중에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목사님 카드가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건희 목사님 돈 대신 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딱 10 보통 이렇게 나가죠. 10, 9, 8, 7, 5, 4 그다음부터는 5, 4, 3, 1 이럴 때는 그 PD들이 얘기를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손가락으로 하다가
큐 하면 빨간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제 모든 신경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기 방송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이 다 하고 카메라에 집중돼요.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돌아가지만 여러분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건 저 카메라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수만 명이, 어쩌면 그 이상은 아닐 거야 아마, CTS가 그렇게 시청률을 어쨌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극동방송 할 때는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긴장감 때문에 마이크 옆에 딱 앉게 되면 모든 걸 집중하게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잘 나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익숙해져서일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1, 2부 다 앞에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봅니다. 예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생방송에 붉은 카메라 등이 들어온 거예요. 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잃어버렸어요.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거의 우리의 예배는 뭐냐면요, 그냥 흔히 말하는 숨은 카메라예요. 몰래카메라는 몰래카메라.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골라보십시오. 저는 그냥 해왔던 대로 예배할게요. 해왔던 대로 찬양할게요. 하나님 알아서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무슨 기대를 하냐면 그 화면에, 하나님이 캡처하신 그 화면에 부디 좋은 것만 지켜지기를. 이 교회도였던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통해서 마태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던, 그리고 예배에는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인들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삶 속에 이런 예배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변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 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인데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것에 예수라고 하는 부스터를 더 달아가지고 옛날보다 더 잘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의미가 없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한 구절로 저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Before, After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인카운터를 중심으로 Before, After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나의 삶과 습성들, 여러분 약해서 힘이 없어서 몰라서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른 길을 계속 꿈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방박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부족해서 하려고 하는데 못할 수는 있어요. 그건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 나는 예수를 믿겠다, 나는 예수를 만났지만 나는 과거에 내가 걸어온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거, 교회 나가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밖에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삶에 전혀 태도, 습관, 인성, 모든 것에 예수가 주인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의 태도와 자세로 모든 것들을 접하고 판단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예전에 걸어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로 가라. 여러분, 다른 길을 고르여 보십시오. 재밌는 것, 영어 성경의 번역에 나왔듯이 the other route가 아닙니다. another rout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길 이외에 주님을 만난 후에 가야 할 여러 가지 새로운 길들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사람마다 가야 할 길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옛날에 살아왔던 그대로 예수의 사람이 아닐 때에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게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몇 달 전인가요? 제가 등 긁어주는 목사님이라는 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기 호주인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편지가 나왔어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1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온 지 불과 2주도 안 된 분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에 빠졌습니다. 나는 10년을 믿었는데 왜 저렇지 않지?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무슨 차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동방박사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편견 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대가 있잖아요. 바람이 있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열림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믿고 20년 믿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겠지. 내가 믿어온 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에이, 그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지만 많이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려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많이 알면서 영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온 지 일주일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걸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막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나도 모르는 막 언어가 입속에서 튀어나오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진짜 이분이 누군지 막 환상을 보고.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은 차이예요. 그건 얼마나 믿었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혹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려 있느냐. 그래서 리버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했잖아요. 지식의 교만, 영적인 교만, 도덕적 교만, 권력의 교만, 여러분, 교회 내에서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교만이라는 자가 붙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 이전에 예수와 만나서 예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다른 길로 갈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교회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도적으로는, 그죠? 교회 문화에 있어서는 당연히 존경받고 높은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왜 하나님은 유대의 제사장이나 유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 멀리 있는, 그것도 정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멸시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영접하게 했냔 말입니다.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아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여러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돼. 대나마 그거 하지 마. 너 지금 너무 나가고 있다. 너 그거 멈춰.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볼 때 내가 원하는 반응이 일어나든지 내가 원치 않는 반응이 일어나든지 그 반응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넘어간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교만해서 남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다른 길로, 그것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잠시 멈췄던 예루살렘을 거쳐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던 그 집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는 동방박사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동화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르네마이어 스쿠만츠라고 하는 분이 쓴 꼬마 여우와 아기 예수라는 동화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 말과 소와 새와 양이 그리고 꼬마 여우 한 마리가 태어나신 어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마구간으로 달려갔어요.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너무 기뻐서 그 아기 예수에게 각자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말은 자기의 밥통을, 말 구유를 예수님께 선물합니다. 예수님 땅바닥에 누워 계지 마시고 이 밥통 속에 누워 계십시오. 예수님이 기뻐서 웃으십니다. 소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젖을 짜서 배고픈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립니다. 제 우유를 받으십시오. 새는 밤새도록 예수님이 편안히 주무시게 해드리겠다고 마국간 안을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양은 자기의 털을 깎아서 그 말밥통 속에 예수님을 위한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꼬마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예수님께 다가온 여우가 두 손을 예수님께 뻗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나의 교활함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교활함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집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여우야, 너 미쳤어? 예수님한테 너의 교활함을 드리다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얘들아, 말아. 너는 내게 밥통을 주었지만 나는 곧 이 마국간을 떠날 거야. 그러면 이 밥통은 다시 너에게 돌아가겠지? 소야, 너는 내게 너의 우유를 주었지만 고맙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 너는 내 우유로 너의 새끼들을 먹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유를 공급하겠지? 새야, 너는 밤새도록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었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 어딘가 날아가서 노래를 부르겠지. 양아, 너는 나를 위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털을 깎았지만 내년 이맘때면 또 너의 털은 자라게 될 거야. 그런데 얘들아, 보았니? 여우는 교활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여우로 살아갈 수 없단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우는 교활할 수밖에 없지. 약하니까. 그런데 그 교활함을 내게 선물로 준다면 여우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니? 나는 꼬마 여우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았단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탄절에 꼭 좋은 것만 드려야 되죠? 예수님 앞에? 아니,
황금, 유향, 모략, 좋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가진 것을 다 드려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소식을 전해드리려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감사 헌금 봉투가 전해질 겁니다. 불안하시죠? 근데 왜 우리는 꼭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죠? 주님 앞에 그게 최고인가요? 황금이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략은요, 유향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교활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우리의 상처들,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아닐까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볼 땐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잘난 체하게 되었나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려운 사람들 몇 명 돕고 군부대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건 시간 나는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건 군선교팀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헌금 내고.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당신의 아픈 상처와 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내 삶이 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선물은 당신의 약함입니다. 저는 성탄절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회개의 편지를 쓰는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서로 선물을 나누면서 이게 성탄의 정신이야.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사과하는 겁니다. 성탄의 정신은 내가 못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할 거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잘난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상한 마음, 삐뚤어진 욕심들, 여전히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저의 어린 가슴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저니까요. 여러 가지 문구 가운데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써붙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으실까요?